영어로? Bird's eye view on the Bible and God's Word. 자, 이게 뭐냐면은 새들이 멀리 위에서 내려보는 그런 조감도, 예? 윤곽을 크게 보는 겁니다. 자, 그걸 공부해 보기로 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역사 윤곽을 잡는데 어떻게 잡느냐면은 꽉 잡아요. 네, 꽉 잡아보 잡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잡아보겠는데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문제. 운동 경기를 내가 직접 할 때와 관중석에 앉아 관람할 때의 차이점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볼 때와 내가 실제로 운동할 때 차이점이 뭘까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그 미러 있죠, 메이즈. 메이즈에 쥐를 놓으면 쥐가 막 지나가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쥐가 막 찾으려고 하는 거는 뭐가 다르냐 이거죠. 세 번째. 직소 퍼즐 있죠. 이렇게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글자 붙여가 조각조각 붙여가지고 조각 맞추게 하는 거 있죠. 그거를 쉽게 푸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점은 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련한 형사와 신참내기 루키 디텍티브하고 차이는 뭐냐?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효지, 뭐가 차이인 것 같아? 뭐가 도대체 뭔 것 같아? 하나라고 대답해봐. Number 1, 2, 3, 4, any one of them. 두 번째, 뭐가 차이인 것 같아요? 쥐는 뭐라 그러지? 이렇게 보는 사람은 출구가 어딘지 아는데 쥐는 안에 있으니까 보지 못해요. 오케이, 쥐는 못 보는데 우리는 보는 거. 오케이, 좋았고 또 누구? 예? 네 번째 거는 예? 경험은 경험, 그렇죠. experience. 또 네 가지 공통적인 거는 예. 그 앞에 거 조그마한 걸 보느냐 넓은데 막 그 바라보는 관점이 더 아, 멀은 것이 역시 전체적으로 공부 스트레이트 A만 받은 사람 다네. 자, 다음 문제가 말이죠. 보세요. 사건 윤곽 잡기의 차이입니다. 사건 윤곽 잡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곽을 잡으면은 경기를 잘 운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농구할 때도 보면은 저쪽에 벼 있잖아요. 우리는 관중석에서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우리는 벼 있는데 이 사람들은 노련한 사람들은 전체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구를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쥐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멀리서 보니까 얘기했듯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를 자신 있게 풀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전체 윤곽을 알면은 그 조각 맞추기가 이거 사람 얼굴이 이쪽이니까 귀가 있겠다 귀를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형사 이거 경험이라고 하는데 경험은 맞습니다. 어려운 사건의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죽었으면 왜 그 죽은 거 가지고 뭐 피 자르고 뭐 이런 거보다도 이 사람하고 원한을 산 사람이 누굴까 해가지고 전체적인 윤곽을 맞춰보는 것도 사건 푸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건 윤곽 잡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고 윤곽을 지금부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하느님 역사와 성경의 윤곽을 잡아봅니다. 자, 우주 창조가 처음에 나와요. 우주 창조. 우주 창조는 이 과학에서 얘기하기를 빅뱅이라고 합니다. 빅뱅. B-I-G-B-A-N-G. 빅뱅. 빅뱅은 뭐냐면 아주 옛날에 콩알만한 어떤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초밀도의 어떤 게 있어요. 그것이 갑자기 이렇게 팍 폭발을, 빅뱅, 폭발을 했다는 겁니다. 폭발을 해가지고 그것이 점점 벌어지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까지도 그 우주가 점점 넓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재밌는 거는 이제 제가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일 로켓가 이렇게 있어요. 로켓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타고서 이렇게 창이 이렇게 동그란 윈도우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바깥을 내다보는데 그 로켓의 특징은 뭐냐면은 로켓가 빛이죠. 빛의 속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고서 로켓이 팍 출발할 때에 창가에 보이는 건 뭐가 보일까요? 뭐가 보일까요? 막 지금 지구에서 막 사람들이 손을 흔드는 것부터 잘 가라고 손을 흔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로켓가 빛의 속도로 쫙 하늘 올라가서 가고 있어. 그러면 뭐가 보일까요? 1시간 후에 뭐가 보일까요? 얘기해보세요. 네, 빛의 속도로 가고 있어요. 응? 다른 갤럭시가 있다. 또
깜깜한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 다른 사람 있어요? I just not galaxy. 자, 제가 얘기 드릴게요. 빛의 속도로 가면 뭐만 보이냐면 손 흔드는 사람밖에 안 보여요. 계속.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빛의 속도로 가니까. 우리의,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춤을 추죠. 춤을 추는 그 장면이 1초를 수십 배, 수천 배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 장면들이 빛의 속도로 지금 우주 쪽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빛으로 모든 사건과 모든 경험이 다 우주 밖으로 지금 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주선을 타고서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는 우주선을 타고서 그 창가를 보면은 손 흔드는 사람 모습이 장면이 빛의 속도로 우주로 가고 있고 나도 로켓을 타고 우주 속도로 똑같이 가고 있으니까 내가 볼 수 있는 거는 손 흔드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주의 과학적인 그런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 이론을 얘기할 때 그 중에 얘기하는 나온 건데 그런 겁니다. 내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다면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이 보세요. 콩알만한 우주가 110에서 150억 년 전에 생겼다고 그러고 수백만 개의 은하로 구성되어 있고 은하는 2천억 개 정도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2천억 개 정도. 은하의 크기는 뭐 10만 광년. 그러니까 10만 광년이라면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중 하나인 태양은 은하 중심으로부터 약 3만 광년 떨어진.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세상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넓이가 은하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은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일반 사람들은 그게 빅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 알죠. 빅뱅은 요만한 게 갑자기 생겨났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 사람들은 얘기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 알죠. 자 그러면 우주를 만들었을 때에 우주를 만드시고 나서 제일 먼저 창조된 생물이 뭘까요? 학교에서도 공부하는데 보면 답을 써놨는데도 뭘 얘기를 못해. 여기 답을 써놨잖아. 천사. 천사가 사람보다 먼저 창조됐습니까? 아니면 후에 창조됐습니까? 천사가 우리보다 먼저 생겨났어요.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천사의 신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봅니다. 천사는 죽지 않아요. 천사는 죽지 않죠. 그 다음에 천사는 결혼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결혼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천사는 전지는 뭐냐면 omniscient.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알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천사는 군대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군대로. 이제 천사장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천사들은 죄인의 회개에 최상의 흥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인이 돌아오면 천사들이 막 뛰면서 기뻐해요. 그 다음에 주를 고백하는 자들은 천사들에게 소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시중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천사들의 심불이고 천사의 그 직무, 일은 뭐냐? 우리는 이제 회사 가면 일하는 그 태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의 태스크는 뭐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임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자들,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을 보호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저기 남아메리카나, 우리 목사님도 선교 가셨지만,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나, 오지에 가서 아무런 도움이 없는 데 갈 때 기도하면요, 천사들이 와서 보호해줘요. 사자가 나타나는데도 사람들이 보면은 천사가 들어막아가지고 사자들이 건들지 못하게 하고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인을 천국으로 옮기는 일도 하고요. 주님이 오실 때 택한 자들을 모으는 일도 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의인들을 골라내기도 합니다. 롯 같은 거 기억할 좀 이따 우리가 얘기해보겠지만 그 다음에 악한 자들에게 심판을 행하는 것도 그 천사들의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소식을 전파하는 거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천사들의 타락 그렇게 만들어 놓은 천사들의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들어 볼 때 아주 이쁘게 아주 퍼펙트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 천사가 타락했는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누가 있죠? 천사 타락의 중심 사탄은 누구였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탄은 루시퍼라고 루시퍼 이사야 14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세 글자 뭐뭐성 계명성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있어요. Son of Morning, Shining One. 이스키엘에 보면은 이 Light Bearer를 계명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탄인데 이 사탄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천사 장 중에 장이에요. 아주 보기도 좋고 능력도 있는 사탄이었는데 이 사탄에 우리가 이사야에 보면은 그 five wills라고 해가지고 I will 해가 5번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높은 보좌에 올라가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뭐뭐 하리라. I will 5개 나오는데 그게 모든 우주에서 죄악의 첫 번 근원이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몸을 하라는 직무, 조금 전에 직무, 나의 태스크를 하는 것 이외에 내가 홀로 높아져가지고 몸을 하겠다. 그 마음을 품을 때부터 사탄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락해가지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천사들의 얼마를 끌고서 하나님 곁을 떠났어요? 몇 분의 몇? 성경을 안 읽었어요. 3분의 1.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서 타락해서 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 천사에는 두 가지로, 어떤 사람은 4가지, 7가지로 구별하는 사람도 있는데, 2가지로 크게 구별하면요, 체르빈과 세라핌이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세라핌은 worship, 하나님을 worship하고 공경하고 경배하는 그런 천사들인데, 그들 중은 천사장들이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 이 바로 여기에 부류에 속하고, 이 사탄은 어디에 속하냐면, 그 중에서도 guarding, 하나님을 이렇게 보호하는 경비실장 뭐 비슷하게 그렇게 임무를 맡았었는데 얘가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청와대 경호실장이니 그런 사람들 보면은 대통령 옆에서 자기가 경호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갑자기 높아진 것처럼 돼가지고 거기서 그 차지철 뭐 또 누구죠? 김영우 뭐 그런 사람들 같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마 사탄도 그런 식으로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이제 지구 창조에서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구 창조. 예. 이게 루시퍼가 제가 알기로 음악을 담당하던 천사 아닌가요? 그건 다른 천사예요. 그거는 음악을 담당하는 따로 이렇게 말해놓은 천사는 없고 우리 성경 역사에 보면은 그 음악 제가 지금 이름을 까먹었는데 두 잔들. 내가 좀 이따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그 창세기 얘기에 나오죠. 그 음악, 하프 부는 사람이 나오는데, 천사는 이제,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월십 할 때에 음악으로 찬양한다는 말은 있는데, 음악을 담당한 천사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구 창조인데, 지구 창조 때 놀라운 거는, 지구 창조 때 천사들이 보고 있었답니다. 욥기에 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를 창조하고 할 때 이 천사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구 창조 때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한테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며칠에 거쳐서 만들어졌습니까?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에 걸쳐가지고 모든 것이 다 사람까지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잠깐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첫째 날 보세요. 첫째 날 보니까 첫째 날인데 모든 걸 첫째 날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날은 잠깐 스킵합니다. 셋째 날 보니까 역시 좋았더라. 그쵸? 넷째 날 좋았더라. 다섯째 날 좋았더라. 여섯째 날 뭘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었죠. 인간을 만드시고 다 좋고 힘이 좋았더라. 그러니까 first day, third day, fourth day, fifth day, sixth day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 날만 좋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 날이 second day에 보세요. 성경 보세요. 좋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왜 좋았다라고 그러지 않으셨냐면은 궁창을 만드시는데 궁창이 뭐냐면 쉽게 말하자면은 그 엄청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셨나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학설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나중에 노아의 홍수에서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때 그 물과 밑에 나오는 물로 전 인류를 심판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았다는 말을 좋아하셨다는 말을 여기서 안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께서 그냥 학설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제 지구 창조부터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아담과 이브죠. 아담의 뜻이 뭡니까?
아시는 분? 응? 남편 부인 결혼. Okay. 다른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하시네. 자꾸 얘기를 하셔야 돼요. First. 자, 아담은 원래 붉은 것이라는 뜻인데 동시에 흙과 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부인은 누구였어요? 이브 또는 하와라고 하죠. 하와는 히브리어입니다. 이브는 이제 영어로 우리가 이브라고 그러는데 라이프란 산자의 어미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만들고 이브를 만들 때 이브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아담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호흡을 생기를 집어넣어서 만드셨는데 그러면 이브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아담의 아담의 갈비뼈. 갈비. 아담의 갈비에서 생겼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성경에 보면은 그 생겨난 인류 최초의 모든 문명의 발원이 된 강은 몇 개나 있죠? 4개. 4개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나일강. 나이. 2개가 있는데 유프라테스강과 깜깜한 유프라테스하고 양. 아니 갑자기 까먹었어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예,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2개가 이제 강이 생기고 그 다음에 다시 4개가 생겼는데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네 개. 인류의 타락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인류의 타락 아시는 분 없어요? 인류의 타락? 선악과. 선악과. 자 에덴 동산에는 그 나무가 중요한 나무가 몇 개 있었어요? 2개.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너희들이 마음껏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는 the tree of life, knowledge of good and evil. 그러니까 선악과는 너희들이 만지지 말아 그랬는데 누가 꼬셨죠? 뱀이. 근데 그 뱀이 누가 이렇게 화신한 거예요? 제일 먼저 타락한 천사장 누구? 사탄. You guys gonna get all zero F's, okay? Just talk it out. 여러분들 얘기하시니 그거 모르세요? 아담을 누가 꼬셨는지도 모르면 안 되지. 자,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아담을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됐, 이브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사과를 먹고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자기 혼자 그러니까 남편한테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담이 그거를 황급하게 먹다가 이 사과 뼈가 목에 걸렸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목젖이 없는데 남자들은 목젖이 있죠. 그 목젖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애덤스 애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애덤스 애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때 흔적이 남아있어요. 자, 그래서 타락하니까 어떻게 됐죠? 타락해서 처음에 생긴 사건, 타락해서 뭐가 됐어요? 타락하니까 얘들이 어떻게 됐어요?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자기 벌거벗은 걸 알게 돼요. 죄악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해죠. 자, 지금 에덴 동산이 어딘가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주로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는 옛날에 조금 후에 나오겠지만 그 아브라함이 처음에 살고 있던 우르 지방 근처에서 지금은 이라크 근처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합쳐지는 그 아주 비옥한 지역, 그 이라크 그쪽 지역이 아닌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거기서 아담과 이브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 낳은 첫 아들 이름이 뭡니까? 아벨이에요, 가인이에요? 가인. 그 다음에 아벨은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의 형입니다. 자, 둘이 생겼는데 가인의 직업은 뭐고 아벨의 직업은 뭐예요? 네. 가인은 이렇게 가인이 이렇게 네, 가인이 이렇게 추수하는 사람이고 아벨이 이렇게 양육하는 사람이에요.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풀이하자면은 가인은 그 tiller of the ground로 해가지고 그 경작하고 추수하고 하는 말하듯이 그런 사람이고 이 아벨은 뭐냐면은 keeper of the flock. 그러니까
그 양, 소 같은 거를 목축을 하고 키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가인하고 아벨이 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렸죠. 감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그래서 짐승을 죽여가지고 제사드라고 하셨는데 가인은 그냥 그 동산을 추수하고만 들어가지고. 오케이. 상당히 공부를 좀 한 사람이에요. 아주 공부를 한 사람. 그게 이제 굉장히 좀 깊숙하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그 깊이 있는 그런 논리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한테 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기에는 모르지만 아벨은 더 진정과 신령으로 이제 예배를 제사를 드린 건데, 지금 얘기했듯이 더 깊이 들어가면은 곡식을 모아서 드린 거는 감사의 제사, 그 다음에 동물을 죽여서 죽인 거는 회개의 제사.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뭘 말하냐면, 돌려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의 전에 우리의 회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벨이 죽은 다음에 생긴 아들 이름은 아벨하고,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벨이 없어졌어요.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었습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과 나이를 아는 사람. 몇 살까지 살았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900 몇 년? 아담이 구는 사람이니까 세상 네. 그 세상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 몇 살? 969살. 이름은 무드셀라. 969살까지 살았어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상의 극심한 부패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이제 그때는 너무나 부패해가지고 남자가 남자끼리, 남자가 천사하고 막 교접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풍기문란한 것이 극심하게 부패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노아의 대홍수가 드디어 벌어지는 겁니다. 노아의 대홍수가. 자, 그런데 노아의 대홍수를 노아가 방주를 몇 년간에 걸쳐서 만들었어요? 10년? 20년? 몇 년? 40년? 그럼 몇 년? 50년? 몇 년? 60년. 또 경매 붙이는 것 같아요. 또 올라가서 70년. 또 없어요? 80년.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120년. 120년에 걸쳐가지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랑 만들었어요? 물론 부인께서 참석하셨을 테고, 또 누가 참석했을까요? 노아의 자녀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3명. 이름을 아세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역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 일단 120년에 걸쳐서 만들었고, 몇 사람이 들어갔나 이제 나오는데, 그들은 누군가 얘기합시다. 노아와 노아의 부인 들어갔고, 그 다음에 노아는 3 자녀가 있었어요. 제일 큰 장자가 셈, 그 다음에 야벳, 그 다음에 함. 그리고 그러니까 전부 다 몇 명이 되는 거예요? 그 부인들까지 합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8명이 들어갔습니다. 8명이. 자, 비가 며칠간 내렸어요? 비가 며칠간? 일주일? 비가 계속해서 내린 건? 응? 비요? 예, 비가 며칠간 내렸냐고? 40년. 40년. 주야장천, 낮과 밤 합쳐서 40일 내렸습니다. 그러면 전체 노아 방주 안에서 산 거는 얼마 동안 살았어요? 41이에요. 40년은 41. 41을 살았습니다. 40년을 못 해라고 지금 41일. 자, 그리고 전체 방주 안에서 산 거는 며칠? 1년하고 10일을 방주 안에서 나오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가 그치고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정착을 하기 시작했는데, 방주가 머문 곳의 이름은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아라랏산, 지금의 터키 근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설에 의하면 터키 근처에서 노아의 방주가 발견된 흔적 같은 거를 지금 연구하고 또 본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확인된 건 아니지만은. 그 다음에 자,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서 노아하고 그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재단을 쌓고서 이제 생활을 시작했는데 노아 할아버지가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느 날 동굴에 들어가서 구르르 잠을 주무세요. 술 한잔 하시고. 근데 세 자녀 중에 막내 함이 살살살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전부 다 홀대닥 벗고 있거든. 주무시거든. 그러니까 나와서 형들한테 야 아빠 지금 빨라 먹고 잔다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형 둘이가 너 인마 그러면 안 돼. 그러고서 뒤로 이렇게 담요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아버지를 덮어가지고 아버지가 떼게 나오시게 한 거예요. 아버지 노아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응? 저주. 함을 저주를 했습니다. 근데 함이 네. 어떤 민족의 선조예요? 황백 흑이 있잖아요. 셋 중에 하나야. 30% 확률 얘기하면. 네, 블랙이라고 했어요. 예. Black people. Black people의 그 시조가 함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제일 장자인 셈족은 어느 민족의 선조입니까? 백인이 아니고 황인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나중에 이제 그 관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야벳이 백인의 민족의 선조가 됐습니다. 자 그런 아들 셋의 피부 색깔이 다 달라요.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좀 이따 나오겠지만 바벨탑 사건을 이용해가지고 일순간에 1초 만에 모든 세계의 언어를 만들어내신 하나님께서 피부 색깔 바뀌게 하는 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 맥락에서 보면. 또한 이주하는 가운데 생활에 햇볕과 북쪽에 사는 사람은 햇볕이 없으니까 하얗게 되고 남쪽에 아프리카 같은 사람은 햇볕이 있으니까 검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그거를 불가능이 없으세요. 근데 그건 이제 좀 이따 얘기합시다. 자, 일단 그래서 저주를 받았어요. 함이. 그래서 함의 자손들의 현재 인종은 흑인입니다. 자, 노아 홍수 직전 함의 자손들은 어떻게 됐는가? 이제 이 문제가 나오는데 함의 바로 직계 자손 이름이 쿠시족이라는 거예요. C-U-S-H, 쿠시의 바로 밑에 사람이 nimrod, N-I-M-R-O-D, nimrod. 쿠시가 함의 밑에 사람. 예, 함의 자손, 직계 자손. 아, 예. 그 다음에 nimrod, 한국말로 니므롯이 뭐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아주 장대한 헌터라고 그랬어요. 근데 mighty hunter of the world라고 했는데 성경학적으로 헌터라는 거는 사냥꾼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왕처럼 강하고 리더십이 있다는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 바벨탑 이전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벨탑이 만들어진 건데 바벨탑은 우리도 바벨탑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처럼 높이 올라가자 그래서 지은 건데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셨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일순간에 언어를 그냥 완전히 변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때까지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래서 중국말 하는 사람이 생기고 일본말 하는 사람이 생기고 뭐 프랑스말 하는 사람, 독일말 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떼고 빠르티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니하마 그러니까 니하마 하는 사람은 니하마 해가지고 같이 모일 거예요. 그리고 지네가 사람들 꽁세이 하는 일본 사람들 아니죠. 불란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한국 사람끼리 모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은 끼리끼리 뿔뿔이 자기가 알아서 흩어지는 사건이 바벨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세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여기 근처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에 옌칭이라는 도서관이 있다고 해서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옌칭 도서관 역사 자료에 의하면 중국 한자의 기원은 약 기원전 BC 2500에서 2000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 그러니까 중국의 문화가 한자로부터 시작된 것이 약 기원전 2500에서 2000년인데 이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가 하니 이때에 바벨탑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풀이해야 되는가 제가 한번 풀이해서 보여드릴게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중국말로 하면서 니하마 워더민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이 간 것이 어디 가냐면 중국 쪽으로 간 거예요. 중국 쪽으로 가서 예를 들자면 중국에 정착했죠. 그러면 정착했던 1세대는 하느님에 대해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중국 문자를 만들었으면 중국 문자에 하느님에 대한 어떤 표현이나 사상이 들어있겠어요? 없겠어요? 들어있어야 돼요. 그 증거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게 무슨 자입니까? 펜스. 배선. 큰 배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분석하면 보세요. 자, 이게 뭐야? 배라는 뜻이고, 이게 뭐야? 8. 이거는 9, 19. 19 할 때 이걸 쓰는 거야. 이게 합쳐져가지고 배가 되는데, 잘 보세요. 배, 8, 19, 배선. 자, 그런데 배에 8, 19가 들어간 건 뭐야? 방주 사건이 들어간 거예요. 배선자는 노아의 배 안에 탔던 노아의 8 식구를 표현하고 있어요. 한자에 이런 뜻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바벨탑 사건 때에 하느님을 알던 사람들이 중국 쪽으로 와가지고 중국의 기원을 만들 때 이 사건을 집어넣은 거예요. 밭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밭전자에 강이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4개. 보세요. 이 가든 오브 이든의 그 테두리 안에 4개의 강이 있다는 거예요. 밭전자예요. 그런 식으로 아주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자, 이거 누구 꼬만지 모르겠지만 자, 지금부터 이제 좀 흥미진진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예요. 자, 유대민족과 한민족 역사의 관계를 알아보겠어요. 자, 질문합니다. 너한테 질문할게. 아버지 있지? 아버지의 아버지를 뭐라 그러지?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있지? 증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또 고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또 할아버지 쭉 끝까지 올라가면 누가 있어?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수원이. 할아버지 끝까지 올라가면 제일 끝에 누가 있어? 시조. 누구야? 아담. 그걸 모르면 안 되지. 모든 인류의 시초가 누구예요? 아담.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를 말하냐면은 우리는 아담의 후예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거 잘 보세요. 그러면 아담 밑에 누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셋이 있었고 노아, 아브라함 쭉쭉쭉 나와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시초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맞죠? 틀려 맞아요? 맞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피부 색깔 얘기하는데 그런 걸 다 제해놓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아담의 후예예요. 아담의 분명히 언제 때부터 우리가 직접 관련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 아담의 후예 중에서 우리가 지금 태어난 거예요. 자, 그거를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학설이 있어요. 이건 학설입니다. 이건 100%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박사 논문 쓴 사람도 수두룩하게 있고 이것이 소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학설인데 노아의 후손 중에서 자 노아의 후손이 몇 명 있었죠? 그 자손이 이름 말해봅시다. 처음에 장자가 셈, 야벳, 그 다음에 함. 그런데 보세요. 야벳은 둘째 아들 야벳은요. 약삭빠르게 어디로 가는 거 아니? 서쪽으로 가가지고 지중해 근처에서 정착해가지고 지중해 강 바다 근처에 정착을 했으니까 자연히 뭐가 발달해요? 해양 문화, 선박 발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의 후예가 된 거예요? 바이킹, 유럽 사람들, 백인들의 후예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함이라는 사람은 형이 글로 갔으니까 난 밑으로 간다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지고 에디오피, 이집트, 아프리카 가가지고 뭐가 됐어요? 흑인들의 선조가 됐어요. 그러면 제일 장자인 셈은 어떻게 됐어요? 셈은 나는 장자인데 제사 지내야지 해가지고 아라랏산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어요. 아라랏산, 그러니까 터키 쪽에 있는 아라랏산에 오래 머물고 있다가 어느 시기라고 그러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에 그때 이동을 한 거. 또 하나는 조금 이제 후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면 장자인 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가 있어요? 12지파. 12지파 중에서 성경에 다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구는 뭐 나오는데 딱 한 지파만 언급이 안 된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이름이 단. 영어로는 Dan, D-A-N. dan이라는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넘어가지고 공략할 때에 전체 군대를 4군대로 만들었어요. 1군대, 2군대, 3군대, 4군대 나눠가지고 공격을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4군대 북쪽을 침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대장이
단지파들이에요. 단지파들이 북쪽을 침략을 했는데 북쪽에는 너무나 강한 군대가 있어요. 그 군대 이름이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을 아주 놀랍게 준 단의 제일 유명한 장군 이름이 S로 시작하는데 삼손이 단지파 중에서 최고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삼손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으니까 세력이 약화돼가지고 블레셋에 밀려가지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우리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라이스라고 하는 민족을 치고서 그쪽에서 정착하고 있다가 점점 딸리니까 북쪽 해가지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보면은 46장이나 49장에 보면은 동북쪽으로 여정을 떠났다고서 역사가 끝나버려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단 이름만 나오지 않아요. 단지파만. 그래서 우리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Lost Tribe of Dan이라고 하는 미스테리를 남아있어요. 미스테리를 남아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거니, 이 단지파하고 일부 함족 야벳도 같이 합쳐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북동쪽으로 긴 여정을 떠나는데, 북동쪽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이 여기 있다면은 북동쪽이니까 이쪽에 있죠. 그렇죠? 북동쪽이 이쪽에, 이게 동쪽이잖아요. 이게 여기가 이스라엘 가면 서쪽은 이쪽이고 동쪽은 이쪽이고 북쪽은 이쪽이니까 이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쪽에서 시리아 거쳐가지고 이쪽 이라크 위쪽 거쳐가지고 소련 거쳐가지고 중앙 아메리카 거쳐가지고 쭉 일로 간 거예요. 어딘지 아시겠죠? 자, 그걸 생각해서 봅시다. 과연 이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말하기를 수메르가 이제 처음에 시작한 거기서 이란을 거쳐가지고 중앙아시아 거쳐가지고 알타이 산맥 거쳐가지고 몽골을 거쳐가지고 만주를 거쳐가지고 한반도에 이주해 오지 않은 일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11장 2절에 얘기한 수메르인이라는 것은 검은 머리라는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좀 더 머리털이 금색이고 그런데 이 수메르 검은 머리라는 뜻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러면 수메르 지역에 살던 셈의 후예들 단지파들이 이주하여 한반도까지 왔다냐, 이게 그것이 알고 싶은 거예요. 응? 그것이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인디안들은요, 우리가 알기로는 백인계 러시아 민족인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만주까지 온 단지파 있죠. 좀 전에 얘기한 단지파들이 한쪽은 한반도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가고 한쪽은 계속해서 빙해를 넘어서 알래스카에 거쳐서 가고, 남은 것이 거기에서 알래스카에 남은 것이 에스키모족이고, 더 오른쪽으로 진행해가지고 인디안이 됐고, 더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잉카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설입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잉카에 가보면은 이상하게 한국 고유의 풍속인 천하대장군, 진하여장군이라고 하는 모기념이 거기서 발견이 돼요. 유품들이 거기서 발견돼요.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렇게 거쳐가서 거기서 유물이 남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알래스카 박물관에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불상을 비롯해서 향로, 고곡, 촛대, 청작 이런 무수한 유품들이 발견돼요. 왜 발견되냐 이겁니다. 자, 이제 언어학 쪽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언어학 쪽으로. 수메르,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 있는 터키니 비롯해가지고 그 언어는 한국과 동일한 교차고입니다. 교차고라는 뭐냐면 세계에서 보세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는, 갑시기가, 누구, 뭐뭐시 할 때 이, 가, 는 있죠. 그것을 교차고라고 해요. 교차고를 쓰는 민족들은 우리나라하고 지금 얘기한 그 민족밖에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볼 때 영어는 I eat dinner 해가지고 주어 동사 목적어죠.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우리나라는 주어 목적어 동사야. 나는 빵을 먹는다 그러지 나는 먹는다 빵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나는 빵 먹는다 빵 이렇게 얘기해요. 중국도 나는 먹는다 빵 얘기해요. 미국도 나는 먹는다 빵, 소련도 나는 먹는다 빵. 그 다음에 불란서, 독일도 전부 다 얘기하는데 오직 우리나라 수메르, 터키 계통에서는 나는 빵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언어학적으로 볼 때도 그 어원이 같다는 겁니다. 일본에도 그렇지 않나요? 일본은 우리가 간 거야. 일본은 우리 후손이야. 그건 나중에 얘기 나와요. 터키도 교차고를 쓰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터키의 역사 교과서에는요
터키는 국사 시간에 한국을 형제국이라고 그래요. 왜 형제국이라고 그럴까? 유엔에서 참석했다고?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중국 한수 당송할 때 한나라 때하고 수나라 때하고 가장 한나라와 수나라를 괴롭혔던 민족이 무슨 민족인지 아세요? 돌골. 돌골 들어봤어요? 돌골? 예. 돌골. 돌골력들이 이게 언어가 돌골 투르크예요. 투르크가 뭐냐면은 오스만 투르크라고 해가지고 터키의 시조예요. 그래서 터키 교과서에는 오스만 투르크가 자기 시조라는 거, 또 투르크가 돌골이라는 거, 돌골이 한국 쪽이라는 걸 나와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걸 인정하는데 이 사람들은 인정하고 같은 민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재미있죠? 그 다음에 보세요. 무궁화. 우리나라의 꽃이 무궁화입니까? 아닙니까? 무궁화인데 샤론의 꽃장미 이게 무궁화예요. 한국어가 Rose of Sharon. 이게 어디서만 발견돼요? 한국과 터키. 이상하게 관련이 있어요. 터키 그쪽하고. 예?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쪽에서 옮겨왔으니까 학사에 의하면 왔으니까 같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질문 하나 할게요. 만일 단지파 쪽에서 거쳐가지고 중앙평화를 거쳐가지고 한국 쪽에 왔다면 부산으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대동강이나 압록강 쪽으로 먼저 들어갈까요? 그렇죠. 대동강 북쪽부터 들어가요. 그러면은 만일 그 사람들이 북쪽을 거쳐서 왔다면 그쪽에 흔적이 뭔가 있지 않을까?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흔적이 나오는데 느닷없이 한국 땅에 유품이 발견되는 흔적이 나오는데 대동강변 고선 선척이 유적지에서 발견된 유적에 의하면은 그 유적지에 보면은 도착했다. 무궁화와 협력하여 신의 나라로 들어가자. 잠언을 하는 자가 통치자가 된다고 하는 고대 히브로,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히브로 문자가 기록된 기왓장 와당이라고 하는데 와당이 발견됐어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요. 이상하죠? 우리나라에 왜 히브리 말이 있을까요? 그리고 백두산 근처에 단군지석이라고 해서 거기서도 고대 히브리가 발견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와당입니다. 여기에 도착했다. 무궁화와 협력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 이것이 발견됐어요. 지금 국립박물관에 지금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 얘기를 야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동강에서 발견된 거기에 보면은 수메리인들의 세기 문자와 각골 문자가 비슷하게 이 글자와 이 글자가 비슷하게 되는데 우리는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과의 유사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인 셈이나 단지파들이 한국에 이주한 것이라면은 분명 단지파들이 가진 풍습과 방식들이 우리 민족에도 은연중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있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면은 생활 풍습을 한번 봅니다. 우리나라 잡신을 잡는 양식이 있는데 6월절이 무슨 뭐를 기념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6월절 패스오버. 모세가 10개 재앙을 내렸을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죽음의 신이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장자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면은 죽음의 신이 그걸 피해갔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상하게 동지섣달에 빨간 팥죽을 문설주에 바르는 풍습이 있어요. 그런데 학자 얘기하기를 그 단지파들이 한국 땅에 도착했을 때 양이 없었거든. 우리나라 옛날에 양이 없으니까 팥죽을 써가지고 자기네들 그거 하듯이 한 개씩 하는가 하는 학설이 있어요. 학설입니다. 그 다음에 삽과 호미를 사용하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나라 민족밖에 없고, 그 다음에 매운 음식 좋아하는 것도 역시 똑같고, 흰 옷 입기 좋아하는 거. 이스라엘 민족 흰 옷 입기 좋아하는데 우리나라도 흰 옷 입기 좋아하는 거예요. 백인 민족. 그 다음에 물덩이를 지고서 가는 거는 또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나라밖에 없다네 또. 그리고 외출 시 옛날에 우리나라 이렇게 얼굴 가렸잖아요. 그 떡도 똑같고. 그 다음에 부삽, 불집게, 숟가락, 녹그릇 사용하는 것도 우리나라랑 똑같답니다. 생활 습관이. 그리고 부모를, 어머니를 M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를 M이라고 부르는 것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부르고. 장례 방식은 뭐냐면은 돌 재단을 쌓아서 제사를 지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아요. 야곱이 돌 재단 쌓는 거. 우리가 쌓는 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향을 피우고 배옷을 입고 공을 하고 하는 거 배옷 입는 것도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아요. 고국할 때 아이고 하는 것도 똑같답니다. 그 다음에 장작을 쌓고 소와 염소를 잡아 제사 지내는 것도 동일하고
외모 얼굴을 보면은 샘적인 황인적이에요. 샘적으로 시작했고 머리카락이 검고 키가 작고 골상이 비슷하고 그리고 세계에서 머리가 개인적으로 뛰어난 민족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하고 우리 민족을 같답니다. 그래서 내가 승환이를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하고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등등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우리 시간을 보내기 위한 학설이에요. 이거를 정설이라고 믿지 마시고 이런 학설도 있다는 걸 여러분께서 머리를 식힐 겸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어쨌든 간에 아담의 후예로부터 온 건 사실인데 어딘가부터는 왔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분명히 뭔가는 왔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단, 셈, 지파들에서 오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 이제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출생을 하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여기죠. 잘 보세요. 이스라엘 여기에요. 여기가 지중해.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라크가 어디예요? 이라크가 여기 근처입니다. 이란이 어디 있습니까? 이란이 여기 근처입니다. 터키가 어디 있어요? 여기. 그래서 터키에서 동북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단지파가. 동북 이쪽. 그래서 이리로 간 거예요. 동북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왔다는 건데 자 이제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생활하던 게 어디냐면은 여기 우르 지방이에요. 우르 지방.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르 지방에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에 강이 이렇게 흘러요. 강이 하나, 둘, 셋, 넷 흘러가지고 밭전자가 됐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근처가 아담과 이브가 살던 가든 오브 그러니까 에덴의 동산, 에덴 동산이라고 하지 않나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어디로 갔어요? 하란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하란 여기에 도착했는데 여기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삼촌과 식구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기 살고 있었고 일정이 이렇게 돼서 나중에 여기 젖과 끝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된 거를 영어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Fertile Crescent, 비옥한 초생달이라 이렇게 해서 문명이 여기부터 시작됐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서 발생했고요. 수메리아 여기 문명이 여기서 발생했고 그 다음에 함무라의 법전 바빌론 문화가 여기서 발전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좀 전에 말한 이 우회에서 아버지와 친척들이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내 이름이 뭐예요?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쪽으로 여기서 올라갔다가 불리오마가 올라갔다가 여기서 롯을 데리고 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흉년이 들었어요.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 먹을 게 풍족한 어디로 갔냐면 애굽 땅. 애굽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이집트로 들어간 거예요. 자, 이집트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건이 생겼죠. 무슨 사건이 생겼어요? 그 부인이 누구의 이름이? 사라가 짱이야. 사라가 짱.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 사라를 보고서 뿅 갔어. 소위 말하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라 나이가 20살도 아니고 30살도 아니고 거의 60살이 됐어요. 여러분들 반성하셔야 돼요. 60살이 됐는데도 이렇게 매력적인데, 매력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몸을 잘 바꾸시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라가 그 정도로, 이뻐가지고 왕이 그 사라를 자기 취하려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 누이라고 해서 왜? 남편이라고 그러면 자기 죽인 거 차지할까봐. 누이라고 그러면 잘 봐주고 할까봐. 그러니 결국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왕이 아이고 저리 가라 해가지고 너 부인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다시 부인을 왕으로부터 데려와가지고 왕이 또 뭐 곡식하고 또 뭐 말소 같은 거 또 덩으로 줬어요. 그래서 그걸 싣고서 다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제 또 올라온 거예요. 자, 올라왔는데 올라오는 중에 롯하고 같이 있는데 롯도 굉장히 발전했죠. 롯도 양과 소가 많고 아브라함도 양과 소가 많으니까 그때는 양과 소를 뭐를 먹여야 돼? 풀을 먹여야 되는데 한정된 지역에서 둘이 있으니까 자연히 뭐가 돼? 싸움이 돼.
우리가 먼저 먹어야 된다, 네가 먼저 먹어야 돼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롯아, 우리끼리 가족끼리 싸우지 말고 너랑 나랑 이제 헤어질 때가 됐는가 보다. 네가 동으로 하면 내가 서로 갈 거고 네가 북쪽으로 하면 내가 남으로 갈 테니까 네가 제일 좋은 땅 골라서 먼저 가라. 그러니까 롯이 어느 땅을 골랐어요? 롯이 무슨 땅을 골랐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골랐어요. 그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보니까 삐까만쩍하고 막 상업도 발전되고 그러니까 거길 골라서 간 거예요. 그래서 롯하고 헤어졌습니다. 자, 헤어진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니 갑자기 전쟁이 있어가지고 롯이 그 연합군들한테 잡혀가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른 사병 몇 명? 318명, 아주 훈련이 잘 된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318명에 가서 롯을 구해냅니다. 자, 구해가지고 막 오는데 그때 누가 나왔어요? 마중물 누가 나왔어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왕 또는 제사장이 나와서 축복을 내려주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취한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그래서 11조의 시조가 된 겁니다. 이거는 율법이 있기 전에 벌써 11조라는 감사의 표현이 벌써 있었어요. 그래서 요새 현대에 어떤 사람들은 11조가 무슨 필요가 있냐, 구약이 끝나고 신약에서는 11조가 필요 없다. 그 자유롭게 그냥 하면 되지 그러는데 사실은 11조 성경 말씀에 분명히 우리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11조에 대해 가지고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조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세월이 좀 흘렀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렇게 조용히 이제 여름철에 이제 따뜻해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사인 걸 대부분 알았어요. 그래서 대접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왜 방문했냐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나 타락이 돼가지고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어? 자기 조카 롯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아니 그걸 좀 재앙을 좀 피해줄 수 없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너무나 악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롯이 그러면 한 50명이 있어도 쳐붙이겠냐 그러니까 50명이 있어도 안 된다. 그래서 내리고 해가지고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천사 둘이서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위해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나오는데 저기 그 롯을 구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요. 예. 구해난 다음에 그냥 롯을 또 그냥 거기에 냅둔 거예요. 그냥 살게끔 냅둔 거예요. 그렇죠. 롯하고 아브라함은 구해냈지만 자기네들 그 말 다스리는 민족하고는 한시 떨어져서 그때부터 지냈었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제 갑니다. 가는데 롯이 이렇게 문 밖에 이렇게 있다가 천사가 오는 걸 봤어요. 근데 영적으로 느꼈어요. 천사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 들어가는데 그 데려 들어가는 걸 누가 봤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고서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왜 두드려요? 뭐라고 그랬냐면 새로 두 남자가 들어갔는데 그 남자가 정말 잘생기고 그러니까 우리랑 관계를 맺게끔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모들이야. 소돔, 사라나이트. 호모들이야. 그러니까 동네 마을 남자들이 와가지고 남자 둘이 들어가는데 내보내라는 거예요. 우리랑 관계를 맺기 위해 맺으려니까.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그랬는 거니 손님이니까 그러지 말고 니네들 정을 원하면 내 두 딸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걔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죠? 천사가 쳤어요. 치니까 모든 사람들이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그때에 이 롯과 롯 아내가 빠져나오는데 몇 사람이 빠져나왔어요? 천사 제외하고 천사 둘 제외하고 두 사람 빠져나왔어요. 롯이 나왔고 또 롯 아내 또 딸 둘, 4명이 나온 거예요. 4명이 나왔어요. 신랑 없었어요. 딸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처녀들. 자, 그래서 막 나올 때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 듯이 도망을 가되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가는데 롯의 아내가 또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지 가다가 싹 돌아보는 순간에 뭐로 변했어? 소금기둥으로 변했어요.
소금기도 변하면서 거기에 유황이 뭐야? 결국 소금이에요, 소금불. 막 쏟아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유황불이 되는데 그 자리가 지금 뭐예요? 대하지, 사해. 그래서 사해에 가면은 사람이 둥둥 떠요. 그때 소금이 떨어져가지고 소금이 아직 염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도 들어가면 사람이 둥둥 뜬다고. 그게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눈을 멀리하고 롯의 아내가 소금기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피신한 롯이 이제 한숨을 돌리고서 롯하고 롯의 아내는 죽었죠. 그러니까 롯하고 누구 있어요? 두 딸, 이거 셋이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롯의 딸들이 생각한 거야. 큰 딸하고 작은 딸이 큰 딸이 야, 우리가 종족을 보존해야 되는데, 응? 지금 이 산에서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을 낳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dirty한 플레이지만 아버지랑 관계에서 우리가 민족을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둘이서 뽕짝뽕짝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술을 마셨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골아 떨어져 있을 때에 딸들이 들어가가지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난 자손이 암몬족과 모압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항시 저주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원수돼가지고 싸운 민족이 암몬과 모압족입니다. 성경 역사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어디에서 났어요? 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였죠? 사라. 근데 사라가 결점이 하나 있어. 이쁘긴 이쁜데 뭐야? 애를 못 낳아. 애를 못 낳으니까 아브라함은 괜찮아, 여보 괜찮아. 뭐 애 못 낳으면 어때? 입양하면 되지 그러는데 또 여자는 안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라가 자기의 몸쪽 이름이 뭐야? 하갈을 쓱 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 했는데 이 남자들이 다 동물들이지 못 이기는 짓 하면서 받아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뭐냐면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첫 번째 아들이지만은 적자예요, 서자예요? 서자야. 진짜 아들이 아니야. 진짜 몸에서 진짜 그 라인에서 난 게 아니라 그 몸중에서 났어요. 자,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지게 될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 100살 때. 인간으로 볼 때는 전혀 가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사라도 90살인데 전혀 가질 수 없을 때 가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 차이는 몇 살이에요? 19살? 13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3살이니까 더 많은 형인데도 적자, 서자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과 유대의 갈등이 시작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스마엘이 보세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여자가 애를 낳으니까 기세가 등등해졌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부인을 받들어야 될 부인인 사라를 업신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해? 어느 날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징징 울면서 내가 걔를 당신 줬더니 애를 하는 것처럼 나를 업신여기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그 네 몸종이가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쫓아내버렸어. 그래서 하갈이 쫓아나갔잖아요. 쫓아나갈 때 이스마엘을 하고 같이 쫓아나가가지고 방황하다가 만든 민족이 지금의 아랍 민족이에요. 이라크, 이란, 시리아 그쪽입니다. 자, 그러면은 13년 후에 난 이삭에서 줄기가 나가지고 쭉쭉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랍 민족은 그런 거야. 야, 이스라엘, 내가 네 형이야. 내가 첫 번째 장자고 형이야. 근데 이스라엘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네가 아무리 형이 10년, 20년이라도 내가 집계야. 내가 장자권이 세가지고 지금 결국은 영적으로 이렇게 장자권 싸움하는 거예요. 그런 원수지간의 사건이 이때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삭이 났는데 이삭을 데리고서 아브라함이 어느 산에 올라가죠? 모리아산. 왜 올라가요? 무슨 사건이 있어요? 왜 올라가? 그냥 올라가? 심심해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그랬지. 왜? 아들을 제사 지내라고. 왜?
뭐를 시험해? 아담의 믿음. 믿음을. 아담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